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인사하셨나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최고 소원에 24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처음으로 만났던 제자들은 여자분들입니다.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7 귀신, 흉악한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 이들이 예수님 시신에 올리브 기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한가? 평안하고 있느냐? 참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말은 평안해야 된다, 이 말도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반말하는 건 아니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반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시고 또 왜 만날 때마다 이걸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에레네 하는 건데 이거는 단지 그냥 기쁨,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제가 묵상기도 드릴 때도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분 전환하려면 오면 안 돼요. 저 공원에 가야 돼요. 창원에 가야 돼요. 아까 우리 문공사님 여쭤보니 청도에 벚꽃이 그래 좋다네요. 그거 가야 돼요. 왜 여기 옵니까? 그것이 주는 거하고는 다른 평안이 이 예배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이런 평안, 이런 평강이 없겠습니까? 단지 어려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가복음 24장 25절 35절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안 평안한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평안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막 제자들 사이에 도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건 헛소리다.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글로바라고. 다른 제자 한 명하고. 그 사람들이 내려가다가 그 사람들 이제 걷는 동행 중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쑥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쭉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사람들의 눈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인 걸 알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그래 미련하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을 못 누리는가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흑암과 마귀, 사단이 유일하게 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방패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만 계속하면 사망에 이른다. 평안하지 않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힘을 얻기를 바라신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과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최고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누려서 그렇지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신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 즉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그는 선지자라.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아비멜렉한테 야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름받았다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배경인지 어마어마한 능력인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지칭하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신분을 누린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바로 이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자녀된 그리고 제자된 사도들 70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힘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누리면 복음을 잘 누리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잘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지금 진짜 강력하게 누리는데 영혼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막 이래 마르고 짜증나고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사도 요한이 이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 가이오 장로를 놓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우리가 이것을 누려서 이것으로 인해 행복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렘넌트 7명, 사도들, 70인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제자들, 안디옥 교회 제자들, 이들이 누린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형편, 다른 사람들의 형편, 이게 기준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대로 내가 응답할 테니 이것을 너희가 누리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먼저 여러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또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에게 주어진 이 권세, 이 권능, 이걸 진짜 믿음으로, 기도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속지 말고, 우리가 자칫하면 상황에 속거든요. 환경에 속는단 말이죠. 이 말 저 말에 속는단 말이죠. 여기에 속지 말고 이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데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못난 짓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응답하셨느냐?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언약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계획시키면 빠꾸가 없어요, 여러분. 후퇴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획 세웠는가 하면 30세 된 젊은 사람, 생생한 사람, 이 사람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겠다고 계획 세운 게 아니고 75 먹은, 자식도 없는 그 갈대아 우르, 아버지는 분명히 그 스데반 설교에 보면 아직도 우상 만들어가 팔아먹고 있어요. 데라가요. 그런 집에 노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 섭리하신 거예요. 그거 은혜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이전에
이제 갓 시작할 때 이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죽고 아브라함 때문에 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거 잘 몰랐지만 서서히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리면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기 시작. 제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다가 했잖아요. 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15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앞에 전정열 말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딱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질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 결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결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세폐하게 본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로 경홀히 여긴 거예요. 사울왕도 똑같아요. 뒤에 좀 언급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신 이유, 왜?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이미 세팅을 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막 이런, 내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동일하게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지금 80 다 됐고 나는 막 말도 더듬고.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그건 문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장애는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내 이 마음을 이래 딱 잡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우리 교회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수백 번 말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여러분 12,000명 안 모여도 돼요. 12만 명 안 모여, 120만 명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입은 120명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재단 때도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진 않겠지만 좀 무시한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는, 경험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체험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본인의 실제적인 이 삶의 몸에 임해가지고 불치병이 나았다든지 정말 흑암막이 귀신이 떠나갔다든지 이걸 체험한 분들은 다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왜 부어주셨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할 수 있잖아요.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들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 자부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에 내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보다 더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통해가 여러분 집안 살아날 거지만, 하나님, 우리 집에는 내 밖에 없습니다. 모질에는 내 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안 주시면
죄송해요. 이 집 구석은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 집안에서 먼저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포커스를 딴 데 많이 맞추지 마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부활절 메시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말씀만 하셨다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오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중요한 말씀 한번 딱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그거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뭐고 다 되는 거니까. 치유고 뭐 축사고 변하고 다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성령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렇고 이후에 깨닫게 되었죠. 아, 왜 이 능력을 주셨는가?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취하고 살리고 고치고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4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복음, 말씀, 성령의 능력을 24시로 누리는 절대망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고 여러분이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 이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딴 사람들 무리한테는 몰라도요, 사도들과 70인 제자들한테는 계속 말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말했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단것까지 정인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때부터라야 우리의 현장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먹힙니다. 우리가 전가하는 이 말씀이요 먹힌다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소리로만 전달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래가 전달하잖아요. 이건 소리로 전달이 안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살아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뭔가 하면, 바울이 말 잘했거든요. 이게 수사학의 대가였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래 말하잖아요. 내 전도함이 말의 능력으로 되지 않도록, 말빨로 되지 않도록 바울이 가장 경계했다고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혼자 계실 때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느냐?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내 생명도 살아나지만 상대방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상대방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전도운동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24기도 제목으로 삼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우리 교회도요, 프랑스를 살릴 수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3천 제자가 이 마가다락방 올 수 있었습니까? 5천 제자가 올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뭔 능력이 있어가지고 40년 된 그 다리는 이미 맛이 가버렸는데 그 안전뱅이 이렇게 해서 무슨 능력으로 했습니까? 뭔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가지고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 살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을 이 능력으로 절대망대 서밋 렘넌트로 셋들의 주역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론 말씀 중요합니다. 이 앞에 말씀 다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까먹었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됩니다. 사람 말 같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의 차이, 인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그걸로 걷기도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잘 안 믿어졌으니까. 두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여러분? 해보세요. 좀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계속 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믿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릴 힘과 권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도행 1장 12절 14절 이 120명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안디옥 교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까? 이분들 단순하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왜 나사줬느냐?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맛보기 전에는 아무리 놀라운 거다 뭐다 막 해도 있잖아요,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이걸 맛보실 수 있어요. 이 신분과 권세를 믿으시고 24로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찾고 있고, 그들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서론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평안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이 말씀을 딱 끼워놨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성령 충만 거기에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자들에게 또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평안하고 평강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정말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현장 살리는 일에 하나님 가정 가문 자녀 후대 또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